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우리가 매 특세 때마다 교육국 특세 때는 세대에 맞게 주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특세에는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인간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이란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사람이라는 단어가 5,6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거를 사람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자기 존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를 말한 것을 이렇게 본문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출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의 출생. 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눈을 보고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서 사람답게 사는 인생이 됩시다. 어떻게 사람이 지음받고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서 모두가 그렇게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느냐, 이 부분에서 보편적 세속 이론은 진화론입니다. 사람이 진화돼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틀린 이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진화론은 정말 틀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창조과학이라고 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김명현 교수가 그 부분에 창조과학회 이사로서 글이나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가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지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창조과학회의 선교사로 나와 있는 이재만 선교사의 글이 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게 바른 건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진화론에 의하면은 우린 고등한 존재, 고등한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인간은 동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동물처럼 대하게 되면 그거는 동물 사회가 되는 거고 모든 사회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무너집니다. 이런 인간 이해가 바른 지식을 갖게 되게 되면 오늘날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니 남성들도 발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잖아요. 역전이나 그런 데서 칼부림, 연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잘못돼서 그래.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런 모습을 갖게 됐을까? 성경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이 이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이 그 영적 지식의 영역에 속한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두고 말하는데, 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지적 변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속적 지식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끝이에요. 근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 순간, 이 달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그 지식, 그 영적 지식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어려운 개념인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어렵지도 않아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신약에서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세상은 세속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지식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바른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들은 다 왜곡되어 있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는 거죠. 거룩은 성품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이번에 번역된 성경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양은 뭐냐? 우리의 모양은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봐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머리가 계시고 얼굴이 계시고 손도 계시고 팔도 계시고 발도 계신 이런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생각이지 결정적 답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양대로, 데무트라는 시브리 단어가 그런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는데, 이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에 출생하게 되면, 이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이 영과 혼과 몸이 가진 이 삼인격적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영이 있고 이 혼이 있고 몸이 있는,
몸은 어떤 거예요? 몸은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혼은 어떤 거냐? 혼은 동물 세계에도 있고 인간 세계에도 있어요. 그래서 혼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은 뭐냐? 이 영은 영적 영역인데, 이 영적 지식이 혼의 지식이 있고 영의 지식이 있는데, 이 영은 뭐냐? 영은 종교적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오랑우탕이 침팬치가 교육을 시켰더니 뭘도 하더라, 못도 하더라, 지능이 얼마가 되더라. 그런데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침팬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했더라, 그거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무에 대고 뭘 빌더라, 그들에게는 종교성이 없어요. 이 영은 종교적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 이해를 바로 해야, 우리가 이 유치부 애들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조금해도 사람이잖아요. 조금해도 있을 것 다 있잖아요. 조그맣다고 코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좀 적을 뿐이지. 다 갖고 있는데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바른 양육이 일어나고 바른 교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 중에 다수는 안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창세전의 저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지음받기 이전에, 이 인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렇게 작정이 됐고요. 그리고 때가 차면은 어떤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나라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표현은 유대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에베소는 이제 지금 옛날 지도로 얘기하면 터키가 없어진 것 같아요. 터키가 아니고 요즘 투르키예라고 부르는데, 투르키예에 있는 이제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있던 한 교회예요, 에베소는. 근데 유대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주로 예루살렘이 근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마 1000km는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이렇게 주의 백성을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기원은 언제냐? 창세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출생하게 될까? 때가 되면 그 부모가 동침함으로 임신하여 모태에서 지음을 받게 됩니다. 첫사람이 아담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가문을 선택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국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모에 의해서 임신하고 출생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 동침함으로 나의 모태에서, 다윗은 139편 13절에서 나의 모태에서, 그러니까 내 모자가 어미 모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날 만드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 이게 어머니의 태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여기가 이 새로 지음을 받는 그런 장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어떻게 지으셨느냐?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내장. 내장은 그 오장을 내장이라고 그러죠. 소장, 대장 뭐 이렇게 쭉 해서 위장해서 5가지를 오장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기 원문의 의미는 이 콩팥을 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번역은 내장으로 했는데 왜 이것이 콩팥을 두고 얘기할까? 근데 제가 더 이상 이거를 뭐 학자가 아니라서 연구하려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멈췄는데,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오장을 다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오장이 내장이 존재되게 됐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의 모태는 그걸 자궁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표현이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를 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궁이라는 말이 그 아기의 궁궐이라는 뜻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이게 자라는 것이 그냥 변변치 못한 처소가 아니라 아기들의 왕궁과 같은 곳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이때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그러냐?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수태가 되면 바로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척에 자기 존재가 기록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태되면 바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이 기묘라는 단어는 이게 신묘막측한 것을 기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원문의 의미는, 이 원문은 경외예요. 경외.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를 짓는 그 창조 사역을 내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서 내가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죠.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주께서 내 모태에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를 지으시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걸 보고 자기가 두려워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 이게 생물학 시간도 아니긴 한데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인간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이 과정, 이것을 보고 그거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러는데, 그걸 셈세하게 보게 되면 그거 어마어마한 인간이 지어지는 그 과정이 여기 나를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집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사역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이 은밀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골방이라고 제가 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연구실 같은 거라고, 은밀한 곳에서.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지음받았느냐?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땅의 깊은 곳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신체를 조직하는 근육, 심줄, 신경, 혈관 등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지어지는데, 그 지어지시는 것이 집 짓는 것 같고 여인이 직조하는 것. 직조는 옷감을 짜는 거죠. 이게 날줄과 이게 무슨 줄? 자, 가로 세로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합시다. 이제 가로 세로로 짓는 것이 참으로 너무너무 놀랍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니고 어쩌다 탄생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어떤 존재냐? 다 하나님이 개인을 만든 거야. 그래서 개인이 다 다른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차혜성 권사님, 김승명 집사님 다르잖아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양태들이. 근데 그게 왜 다르냐? 이게 수제품이라 다른 거야. 하나님의 손이 만드신 거야, 엄마 복부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이 아이들 노래 중에 나는 걸작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참 그거 정말 괜찮은 그 성경의 의미를 담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하나님이 이게 걸작품으로 만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범죄로 다 망가집니다. 그걸 신학에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회복된 사람들, 그게 진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칼 들고 설치지 않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 통치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은 정말 우리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더욱 자라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더욱 온전하여질 때 정말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걸작품이란 노래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3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악보를 안 하고 그자 하세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최고의 작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인간이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자기 존재 인식을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또 교사직분에 잘 감당하길 소원하는 소원을 담아서 예물 드린, 감사 예물 드린 성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복 주옵소서. 11조 예물 박옥령 유부단 권사님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성전 청결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부단 권사님 자손들이 경영하는 산업에 기업에 한량 없이 복 주옵소서. 또 일천번제 소원을 담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